기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 안에 무척 많이 발견되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느니라라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시느니라라는 단어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함께 만나고 관심을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살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 있죠. 사정을 잘 안다 라고 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인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떼가 되어서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다니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다 쏟게 된다면 당연히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양떼가 된다면 당연히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눈을 팔고 다녀서 얼마나 상처가 쉽게 나고 잘 다치는지, 작은 위로의 말에도 얼마나 큰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함께 살면서 부딪히면서 느끼고 본능적으로 습득한 체험적인 지식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예수께서는 여러 번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뜻은 나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네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와 가까이 지내지는 못했지 않니? 너는 너의 삶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너희 집에 숟가락 하나, 국그릇 하나에 너와 내가 함께 갖고 있는 추억을 담고 있지 않고 숟가락에 우리 사이의 추억이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알겠니? 라고 말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때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슬픈 비극,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대해야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는요 이런 말 듣는 때 그렇게 기분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좋죠. 네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이거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째는 서운하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거니 너는? 나는 너를 좀 더 잘 알고 싶어. 난 너희 집에 가고 싶고 너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네가 가까이 해주지 않아서 난 서운해. 내가 네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 좀 열어주겠니? 라고 나는 의도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삶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변화를 매우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지요. 두 번째는 매사에 자기 놀기 바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뱉는 변명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라는 말은 그런 사람에게서는 의도가 이런 겁니다. 너는 나의 삶 속에 큰 비중을 갖고 있지 않아.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어떻게 신경을 쓸 겨를이 있겠니? 나는 내 할 일이 많고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바쁜 일이 너무 많아. 너는 내 관심 밖에 있어. 그러니 내가 네 사정을 모른다면 그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말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무정하고 냉담한지를 말해주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부끄럽게 제가 두 번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게 두 가지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가 자아에 대한 그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나라는 인식. 두 번째는요, 제가 어떤 일에 한번 집중하면은 주변의 모든 일을 싹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이 집사람 생일이지 라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만약 어떤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집사람 생일은 완전히 잊어먹습니다. 이게 평생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죠. 자, 제 문제점을 느낄 때까지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저는 알아요. 근데 처음엔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요즘에 조금씩 느끼고 이제 상상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 물론 저도 어릴 때 자주 듣던 얘기예요.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자, 처음의 말로 돌아가서 예수께서는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그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만일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혹은 내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만 기도하는 것이지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살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전절에 중언부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한다는 건 허공을 치는, 와닿지 않는, 현실 속에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말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한 가족이 된 새로운 가족들이죠.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한 몸인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주여 북수원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는 허공을 떠들 뿐이지 그 기도 안에 누구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말하는 아픔과 염려와 돕고자 하는 애달픔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며, 기도가 마친 다음에 그 사람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어떤 도움을 줘야지,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예수께서는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 뒤에 곧바로 주기도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를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7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7가지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제 모든 관심이 오직 이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당신이 제 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중앙에 당신이 왕이 되어서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당신 뜻을 잘 알길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당신의 입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인지 무엇인지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세상을 의지하는 연약함을 버리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하는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항상 이웃에 대해 깔보거나 비웃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다음 기도예요. 다섯 번째 기도죠. 그렇게 함으로 제가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를 위해 온 삶을 다 던지신 당신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들끓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다 무엇에 대한 기도인가요?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이것밖에 없어요.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의지하는 기도예요.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험해서 아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뭉뚱거려 기도하지 말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말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10만 원이 필요하면 10만 원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아빠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아빠가 생각할 때 얘가 도대체 아파서 위로해 달라는 건지 1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려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아들이 노무사 2차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세무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노무사 시켜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황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빠져버리는 것, 하나님을 덫에 빠지게 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꼼짝달싹을 못 해버립니다. 오 하나님, 사단이 우리 교회를 뺏으려고 재개발 조합을 통해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 싸움에서 교회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었던가? 당황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까지 내가 미리 맞춰놓고 외워서 그대로 말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도 요한은 오히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라고요? 그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구한다면 들어질 것이다. 또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도 놀랍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간절히 우리가 요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답답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라고 여쭤보면서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가씨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들에게도 여러모로 이득될 아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네요. 누구 뜻이 옳은 걸까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계속 따따따따따따 말해버리고 아멘 하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나 혼자 말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있을 때 혼자 떠드는 애, 걔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죠. 저 혼자 얘기 다 하고는 획 가버리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재수 없는 녀석, 다시는 내가 너하고 만나보나 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묵상을 가만히 2-3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께서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아가씨는 나는 좋아하고 아들은 싫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이번 13일 날 서로 만난다고 합니다. 이 만남이 그 아이들 각자에게 혹은 제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주의 뜻을 알길 원하니까 주여, 그 상황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각기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들어가 있지 않죠? 내가 아주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딴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당신 안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사정을 알아야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특정한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깨닫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체성이라는 건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나타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멋진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원수의 목전,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야기를 하며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했어요? 헤아려 봤어요. 오,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고 그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낱낱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그는 자기의 시를 마치죠. 구체성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누구에겐가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로 절대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 아프다고 말하려고 참 애쓰는 아이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지사님, 제 바람은 우리 아이의 다리가 빨리 낫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집사님,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주님의 뜻이 내가 잘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제가 깨달았으면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해 버리면은요, 그분이 나는 그냥 두루뭉실 인사로 말한 건데 부담 가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그분이 이런 사정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고 싶어 한답니다. 어떤 일이 역사하시는 걸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꼭 그 일이 그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걸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이 되겠죠. 구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 매달리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 때만 따라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멋진 꿈을 갖고 있다 합시다. 나는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에부터 시작해야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와 한평생 살고 싶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푸른 초원이 어느 동네에 있는 저 푸른 초원이요? 자, 그림 같은 집이면 어떻게 그림 같다는 겁니까? 2층 집이에요? 1층은 부엌은 어디다 놓을 건가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집을 져보지 않으면 그게 구체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또 다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다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사정을 내가 낱낱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을 때 그 손에 땀나는 것과 그 고통, 절절히 느끼는 고통을 내가 느꼈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뭔가 김치라도 나눠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내가 안타까워하는 나의 눈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구체적으로 매달리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성들이 쇼핑 잘하고 집을 잘 사는 이유, 좋은 밭을 잘 사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시장만 가면 3시간씩 돌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가게를 다니며 이 물건 저 물건을 보면서 모든 물건이 감축까지 다 알아요. 저 옷하면 벌써 그림을 딱 합니다. 느낌 다 알아요. 입었을 때 어떻게 흐느적거리는지 다 알고, 햇빛에 비쳤을 때 어떤 거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을 때 즉각적으로 그 여동생이 언니 나 옷 하나 입고 싶은데 그러면 벌써 다 생각나요. 왜냐하면 내가 다 입어봤고 내 여동생이 입혀보는 걸 다 상상해봤기 때문에 데려가서 이거 어떠니? 입어보면 그 다음 거 요거 어떠니?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엄청난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었죠. 입어봤기 때문이며 만져봤기 때문이며 그 가게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위대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성은 현실적이고 남성은 구름 위에서 논다. 왜냐고요? 남성들은 쇼핑하기를 싫어하고 여성들은 쇼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남성들은 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남성 욕하지 마세요. 자, 이 구체성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해야 돼요. 정밀하고 현실적으로 구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주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 앉아서 멍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1000년을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나? 이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죠? 구체적인 요구가 없어요. 구체적인 요구.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관심을 두니까 아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아픈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따구로 말하면 나는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긍정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무능력해, 우리 남편은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거꾸로 바꿔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나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나한테 무관심할까? 그 마음에 어떤 과거의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렇게 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을까? 이건 나에게 불행인데. 그러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노트에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살펴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다가가려고 하세요.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들어보려고 하세요. 뭔가 따뜻한 걸 나눠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구체적이 됩니다.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중구난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또 기도하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십시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위해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오늘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 나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세요. 음성을 들으세요. 기록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도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을 적고 설문지를 적으세요. 같은 교인이라도. 아들 이름을 적고 설문지를 적으세요. 같은 교인이라도. 그도 역시 하늘에 함께 가야 되고 그도 역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불쌍한 영혼입니다. 적고 또 적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맛보고 싶어요. 성령 맛보는 거 간단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100%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1998년부터 2008년에 그 세미나리 총장이었던 수순이라는 분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성경에서 희망이란 우리가 실제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긍휼이란 실제로 미래를 위한 희망을 끌어오르는 샘물이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기심이란 극히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자유는 이기심이 아니다. 나의 자유란 궁극적으로 당신을 위한 긍휼을 느끼도록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상호 책임성 속에서 함께 성취해야 되는 자유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울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자세한 상황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나의 삶 속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있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꼭 하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정결한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제게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제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쓰실 만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바라시나요? 제가 당신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를 꼭 붙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저를 통해서 주인님의 사랑이 놀랍게 드러나는 것을 저와 그가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난 알지 못했어요라는 그런 유행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엔 사랑이 요만했는데 눈동자가 굴듯이, 눈동자 구는 게 아니라 눈덩이가 굴듯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눈덩이가 되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